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무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요, 내가 기뻐집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 내가 기뻐진다니까요.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담대하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52절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어서 알고 계시듯이요, 상황이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상황이 되게 좋아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소위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막 꼬시는 거예요. 꼬셔가지고 저 사람들 내어 쫓아야 된다, 저 사람들 내어 쫓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상황,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는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이 잘못 기록한 걸까요? 지금 이 상황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막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내가 너희들한테 해를 끼친 적이 있냐고, 내가 너희들한테 불이익을 준 적이 있냐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한 건데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주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상황보다도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 확신이 있어. 혹시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직장 생활에서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공부,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집에서의 일,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 등등등,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상황 어떠할지 모르지만 이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겁니다. 기쁨이 넘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 그 안에 내가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며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속에서 기쁘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무엇이 진짜 기쁨인지를 알게 되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되면.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기쁨되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냥 내가 기뻐하는 존재로 다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면 우리도 기뻐하기 때문에. 반대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는 이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는 이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기쁨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의 기쁨만 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 사람의 기쁨, 또 나의 기쁨이, 그런 걸 추구해요. 또 그런 것만을 원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어떤 상황에도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런 것을 갖고 싶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건 내 기쁨이 되면 돼, 내 기쁨이 되면 돼.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쁨만을 구하다 보니까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정말 샬롬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평강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울왕,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가 돼요. 그죠? 점점 자기 것을 찾을수록, 점점 자기의 욕심을 찾을수록, 점점 자기가 더 사랑받기를 원할수록, 점점 자기의 기쁨을 찾을수록 상황은 반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찾을수록 더욱 그 마음은 피폐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고, 더 평안이 없고, 더 평온이 없고, 더 샬롬이 없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는요, 그에게서 떠나가고 악령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역사가 사울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발작을 합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이상한 상태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아니야 맞다, 네가 맞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창을 던지고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야 네가 맞다. 뭐 이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제멋대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데요, 사울왕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고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는요, 기쁨이 넘쳤어요. 사울왕에게도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게 사울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 손잡고 가는 삶. 그리고 이런 삶은
그 모습이 아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저런 사람 이런 모습. 그러나 그 안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잡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따라해 봅시다. 증인의 삶. 증인의 삶.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즐거워하세요. 가장 행복해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니까 대단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인정하는 삶, 주님을 시인하는 삶, 주님의 손잡고 가는 삶을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거,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때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의 죄를 다 사하셨다고 그렇게 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요, 간접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은혜의 삶을 또 선포하는 삶을 살 때 많은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인의 삶, 이 증인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국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이런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의 삶. 오늘 본문 13장 시작하면서도요, 성령님이 제자들을 증인의 삶으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증인의 삶으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는 거예요. 안수하여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일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서 뭘 합니까? 뭘 위해서 보냈습니까?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할 때? 전할세. 증인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부터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전할 때. 여러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전도할 때, 아니면 증인의 삶을 살 때, 그냥 이렇게 막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기쁨 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더 기쁘죠. 더 힘이 생겨.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볼 때 분명하게 핵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이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현실적인 득이 생겨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쫓겨나고 있잖아요. 내가 유명해지거나 편안한 삶을 인도해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쫓겨나고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 매 맞고 정처 없고 헐벗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요,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기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요, 세상의 기쁨의 기준이 이렇지가 않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사조의 그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크리스찬이라는 우리들도 기쁨의 기준이 이게 바뀌고 있어요. 세상과 똑같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기쁩니다. 그죠? 내가 아프면 안 기뻐요. 다른 거 다 좋아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건강해야 기쁜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야 기쁩니다. 내가 돈이 많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도 좀 돈 좀 주세요. 안 기뻐해요. 내가 잘 나가야 기쁩니다.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기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기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 자체를 제가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함께 해 주십니다. 부인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복의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안에, 주님의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제자들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지금 우리가 기쁨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범사에 기뻐하고 싶어요. 저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증인의 삶 살라. 증인의 삶. 하나님의 기쁨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속으로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어떨 때는 정말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작은 것도 봉사하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환영하거나 하면 좋을 텐데, 신바람이 날 텐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 은혜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좋아하면 좋을 텐데, 환영은 고사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박해의 모습이 13장에서만 해도 2번이나 나옵니다. 6장에서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또 나옵니다. 박해를 하는데 쫓겨날 정도예요. 쫓겨날 정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쁨이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러냐는 거죠. 여러분, 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쁨이 되고 있을까? 예수님이 왕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왕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시키는 대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들은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이 활력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양육 교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하게 되면 1:1 제자 양육 교재를 하고요, 그 과정을 겪고 또 개별적으로 하는 제자 양육을 제가 할 때 쓰는 교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집필하신 책입니다. 그분이 쓰신 제자 양육 책인데요, 그 책 안에 보면요, 이런 간증이 나와요. 이런 간증이요. 제가 조금 길지만 제가 그 간증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 셋째 동생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류기성 목사님 셋째 동생이죠. 실제로는 큰 도움을 받는 것이 없었어도 의사 동생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저 병원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갈래요. 2달 후 동생은 미국에 있는 예수전도단 선교사 훈련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동생은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제게 기도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동생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동생이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내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동생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동생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다시 몇 달 후 저는 미국에 집회를 인도로 갔다가 동생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동생 가족은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 가족과 함께 비좁은 공간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먹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끝낸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이웃 숙소에서 싱크대가 고장이 났나 봐요.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한 가지씩 공동체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맡은 것이 수리하는 일이에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동생은 그렇게 말하면서 몇 가지 공구를 챙겨 들고 털털거리는 고물 트럭을 타고서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제 동생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는 제 동생 같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많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간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동생 기뻤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계시네. 이 동생 기뻤을까요? 아멘. 기뻤을 거예요. 여기 다들 동의하는 말씀이죠. 기뻤을 것이다. 기쁨이 없다면 언제든 박차고 나왔겠죠. 의사인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다시 의사 생활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 기쁨이 현실적으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분명히 있습니다. 먹고 살 길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이 있으니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내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내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시기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에,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이 눈이 활짝 열려야 하는 거예요. 이 눈이 더 크게 열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제자들이 그런 눈이 열린 사람들, 그런 눈이 완전히 열린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제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 주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제자. 여러분, 그리고 이때, 그러할 때 진정한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린 힘으로는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도요 보면은요, 중요한 순간마다,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귀로만 들어보세요.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4절에 보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9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히스토리를, 구약을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쭉 이야기 나오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43절에 가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52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느라. 계속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은 일하신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님이 성령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기쁨이 되어서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11월 3번에 걸쳐 수요일 날 우리가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갔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있었는데 많은 분이 오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천국 잔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또 참석하신 분들이 다들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우리가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